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오래전에 아프리카로 떠나는 동료 선교사님이 공항에서 저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좀 권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에 둘러싸여서 이제 그 먼 저 서아프리카로 떠나는 그런 자리에 이제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저 주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불쑥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 땅에 도착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거예요. 아니 그 한국 잘 사는 나라에서 너네 또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 배고프고 어렵고 그리고 이 참 소망 없는 이 땅에 왜 왔느냐고 이렇게 묻거들랑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고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거기서 더 원든 원치 않든 병이거나 병을 걸렸거나 아니면 고난을 당할 때가 올 텐데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병상에 누운 당신 보고 왜 이 어려운데도 이 어려운 이 지경이 돼서도 당신은 떠나지 않고 이곳에 계속 이렇게 하고 머물고 있느냐고 라고 묻거들랑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고 혹시 행여나 또 하나님이 또 축복하셔서 그 땅에서 마지막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거들랑 사람들이 둘러서서 왜 당신은 당신 고국이 있는데 부모의 땅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느냐고 묻거들랑 그러거들랑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라고. 저도 무슨 정신에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고국을 떠나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간 모든 분들이 다 아마도 그들을 움직인 궁극적인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억지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팔자에 매여서 그렇게 끌려가던 우리의 삶이 어느 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자발적인 그런 순종으로 내가 선택하여 가는 그 길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주의 사랑의 매인자의 삶에 그렇게 드러납니다. 주님이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까이 나와서 주님 곁에 이렇게 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유대인의 그 문화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였죠. 그때 시기 질투하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중에 아주 뽑고 뽑힌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속으로 비난을 하면서 저가 죄인하고 어울려? 저 결국 저 영 싸구려네. 뭐 이런 아주 경멸하는, 그리고 또 자신들의 그러한 그것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태도를 향해서 속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훤히 읽으시고요. 주님이 거기 감동적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게 우리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하나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너희 생각이 어떻겠냐?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은 즉 기뻐서 동네 사람 다 모아다가 잔치하며 기쁨을 나누지 않겠느냐? 또 여인이 은절연잎 중에 한 잎을 잃어버린 여인에 관한 얘기를 비유로 하시면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이거 여인이 그거 잃으면 큰일 나는 거죠. 찾도록 찾아서 찾은 다음 동네 사람들에게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잃었다가 찾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몹쓸 짓을 하고 나간 아들 꼴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탕자였죠. 이제 그가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정신이 들어서,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다 까먹고 알거지가 되고 굶어 죽게 되니까, 돼지 죽통에서 서러움을 당하니까 그제서 비로소 정신이 들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여기 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는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그리면서 다시 정말 죽어도 못할 일인데 그냥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벌벌 기어 거기를 아버지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제 그렇게 집 나간 탕자가 되어 돌아오고 나는 이 탕자의 귀향을 통해서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아버지를 알게 되죠. 그때 그를 맞이해주는 아버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맨발로 쫓아 나오시는데 거리가 아직도 멀 때 그를 언제 온다는 약속도 없이 돌아오는, 다 거짓골에서 변해서 돌아오는 아들을 얼마나 골똘히 날마다 기다렸으면 바로 약속한 시간도 아닌데 그때 먼저 알아보시고 맨발로 쫓아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해 주시고요. 품꾼의 하나로만 써달라고 하던, 밥만 먹여주세요라고 하던 그 불쌍한 아들놈, 그에게 주님이 입을 탁 틀어막고, 그리고는 벅찬 감격으로 종들에게 말합니다. 얘들 알지? 그거 있지? 빨리 준비해. 빨리 이 아들을 씻기고 내가 그 준비하라고 해놓은 거 있었지? 그 새 옷 가지고 와. 새 신신 껴. 그리고는 나중에 급기야는 잔치를 벌리게 하고 모든 이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닌데 집안 망신시키고 형편없는 탕자놈이 돼서 돌아온 아주 정말 폐역부도한 그러한 자식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집안의 수치였던 그를 맞이해주는 아버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 그는 악한 짓을 하고 떠나가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놓고 떠난 폐역한 자식이었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나중에 그 반발하는 형에게 말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이렇게 들립니다. 얘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고 다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아니냐. 그런 애가 기뻐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기다렸는지, 새 옷, 새 신, 그리고 그 잔치,
그리고는 아들의 인장 반지를 준비하시고 모든 이에게 가장 사랑받고 가장 완전한 내 아들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탕자는 아마 몰라도 그날 이후로 그의 심령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에 매인바 됐겠죠. 그리고 그 평생 그 다음 그의 삶이 변화되니 돌아온 탕자가 살아가는 그 다음의 삶은 스스로 주 아버지의 사랑에 매여 무엇을 해도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 때문에 그는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그럴 게 뭐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는 혹시 미쳐서 보여, 너무 지나쳐 미쳐 보여도 그는 아버지를 위한 거고, 정신이 온전해도 나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다른 대답이 없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매였다고. 난 주님 사랑 때문이라고. 이제 나를 위해 살 나는 없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하늘아버지는 이 탕자 얘기를 하시던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당신의 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이 끝없는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시작부터 영원히 사랑할 근거가 전혀 없는 우리를, 스스로 회복할 어떤 것도 없는 우리를 주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며 고치시며 베푸시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걸 은사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는 죄 용서받고 천당 가게 해준 것만도 고마워서 들어섰는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하늘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음 안의 그 영광과 능력과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순종해 가면서, 작은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을 경험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요? 어떻게 이런 은총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는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억지로 시켜서, 아니 모두가 다 말려도 뜯어 말려도 이제 계산이 통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허비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사랑 때문에 드려지는 것은 허비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예수님 발 씻는 허드렛물 대신 벅벅 깨서 주님 발에 쏟아붓고 입 맞추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런 사랑에 매여 걸어가는 날마다 행복한, 감격한 삶이죠. 어려워도요, 쉬워도요, 산도 골짜기도 상관없어요. 주님이면 충분하고요. 주님 사랑 때문에 어떤 것도 낭비할 수 없어요. 무슨 희생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생명 다 주신 주님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우리들이죠. 할렐루야.